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으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도 더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응답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메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따라 나가길 원하는 이 마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아 은혜 나누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꼭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성도 간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고 재판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법이 있고요. 그리고 고발하고 또는 고소하고 재판법정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이 이제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법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들을 원래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은 옳고 그름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서 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갈등도 많고 자기 편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많고 그리고 고소 고발하기가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요. 또 아주 작은 일에도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일 때문에 이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다. 결국 변호사만 그 일을 하고 비용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 고소하고 송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를 살펴서 진리가 뭔지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스릴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길이 여기입니다, 진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가 세상에 가서 묻느냐. 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대학생들이 이쪽 대학하고 저쪽 대학하고 축구 경기를 하다가 만약에 시비가 붙었는데 어떤 식이 맞냐라고 만약에 길 가는 아이한테, 동네 꼬마한테 묻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선생님들끼리 문제를 풀다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심판을 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길 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높은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더 옳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갈등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묻는 일은, 이것은 위아래가 바뀐 일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법, 더 옳은 일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요, 5절에 가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했다. 좀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런 얘기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고발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손해를 봐라, 억울한 일을 당해라, 그 고발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지혜가 없느냐. 할 만큼 하라는 거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바로 고발하고, 우리가 갈등이 있어 바로 심판을 묻고, 힘든 일이 있어 바로 법정으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이 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법정이나 변호사들의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하고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요, 손해 볼 수 있는 데까지 손해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할 수 없어서 가야 되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잘못하는, 옳지 않은 형제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처음에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권고해서 안 되면 증인을 두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안 되면 내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때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요, 용납할 수 있는 것 용납하고요,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하고요, 그리고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피해 보고, 그게 낫지 아니하냐. 지혜가 없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 일을 못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인도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화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이 지혜를 구하면서 피해를 보면서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이런 일을 만드는 일이 너희 죄 때문인 것을, 너희 허물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쭉 이어져서 너희가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냐, 음행하기 때문이 아니냐.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되었고 용서받았고 새 출발했으니, 그런 죄를 음행하는 것 때문에, 또 속여 빼앗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서로 치정관계, 원한관계, 또 뭐죠, 이게 금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할 일 만들지 말고, 주님이 새 출발하게 용서하시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도 막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게 옳다 그르다 나누고 옳게 산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환경 따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갈등의 여지를 줄이거나 없애는 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요. 그래도 안 돼서 법정에 가는 일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법 그리고 더 귀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니 우리 갈등하고 고소하고 법으로 가는 일,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서로 돕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네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갈등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고발도 하고 법정에도 갑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를 용납하고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갈등을 화해시키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 자매로 서로 품는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말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